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8장에서 9장은 솔로몬의 전체 통치 기간 중에 일어났던 일들을 요약 정리하면서 그의 위대함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9장은 솔로몬의 지혜와 재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에 8장은 솔로몬의 업적과 건세, 그리고 경건함에 초점을 맞춥니다. 9장에 있어야 어울리는 오빌과의 무역 이야기가 8장 마지막에 언급되는 것은 9장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하게 된 동기를 간접적으로나마 미리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뿐 아니라 자신이 건축하고자 원했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었습니다. 특히 성전은 결점이 없이 완벽하였습니다. 또한 이방인들과 자국인들을 지혜롭게 잘 관리하여 불평이 생기지 않게 했습니다. 절기마다 정해진 규례에 따라 제사를 거행하였는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다 왕의 명령에 잘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이 하는 일에는 실패는 전혀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종교, 경제, 군사 모든 면에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8장에서는 역대기에 유일하게 솔로몬의 군사적 업적으로 간주되는 하맛소바의 전복을 포함하여 다양한 왕실 사업에 관심을 집중합니다. 1절에서 6절은 솔로몬의 건축 사업입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궁궐을 건축하기로 작정했고 20년이 지나 건축을 마쳤습니다. 성전 건축은 그의 즉위 제4년 제2월 2일날 시작되어 7년 후인 제11년 제8월에 끝납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나 그의 궁궐이 완공되었습니다. 이후 솔로몬은 성읍 건축과 요새하에 힘써 나라를 군사적, 경제적으로 견고하게 정비했습니다. 먼저 두로 후람이 성전공사 자재비로 받았던 갈릴리 20성읍을 돌려주자 그곳을 재건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거주하게 하였습니다. 또 하맛소바를 제압하고 다드모를 건축했습니다. 이드 지역은 다윗 때 획득한 영토의 이상적 북쪽 경계가 유지됨을 알립니다. 또 위아래 벳호른과 발알랏을 요새하고 국고성, 병고성, 마병성을 건축하여 군사적 방어기지를 갖추는 등 그가 열망하는 모든 건축사업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3절에서 6절에 언급된 지역들은 군사적 완충지이자 주요 도로와 연결되는 상업적 요충지로 솔로몬이 경관 방어체계와 상업과 무역을 기반으로 부와 명성을 얻었음을 암시적으로 드러냅니다. 7절에서 11절은 이스라엘에 있는 이방인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에 남은 이방인들을 부역에 동원시켰습니다. 7절에 언급된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은 가나안, 기르가스족을 포함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족속입니다. 여호수아 때 이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노역을 하며 이스라엘 중에 거했습니다. 솔로몬은 이방인 15만 명을 노예로 삼아 성전 건축에 동원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인의 경우 3만 명을 일시적으로 역군으로 삼았고 군사, 방백, 병고와 마병 지휘관, 부역 감독관의 직책을 맡겼습니다. 이방인은 노예로 삼고 이스라엘인은 노예로 삼지 않은 것은 율법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이방인의 물리적, 영적 영향력을 누그러뜨리고 이스라엘인에게 자유로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군사 방어와 부역 정책은 백성들에게 큰 고충이었습니다. 한편 솔로몬은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했으며 그녀를 위해 궁궐을 따로 건축했습니다. 그녀는 성전과 궁궐이 건축되는 동안 다윗성에 거했고 궁궐이 완공되자 새 궁궐로 옮겼습니다. 개가 지나간 곳은 다 거룩하기에 이방인 아내를 다윗성에 계속 머무르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소에 이방인의 제사를 금하거나 출입을 금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이방인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12절에서 15절은 성전 예배와 봉사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여 정한 날과 절기에 하나님께 분향하고 제사들의 열망을 밝혔고 그 열망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제단 위에 번제를 드렸는데 이 제단은 새 놋제단으로 모세 때 브사렐에 만든 놋제단을 대신합니다. 이전 놋제단은 길이와 너비가 5규빗, 높이가 3규빗이었지만 새 놋제단의 길이와 넓이가 20규빗, 높이가 10규빗으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다윗 당시 부사렛의 놋제단은 기본 성막에 있어 제상들이 조석으로 그 위에 제사했고 솔로몬도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완공된 후에는 새 놋제단을 낭실 앞 성전뜰 가운데 두었고 솔로몬과 백성이 그 위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불로 제물들을 살라 제사를 받으셨고 성전이 그분에게 제사하는 곳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제단 위에서 솔로몬은 율법에 따라 매일 안식일, 초하루 및 1년에 3차례 정한 절긴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세 절기는 다 추수기와 맞물려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상기시킵니다. 무교절은 제1월 14일에서 21일에 지키는데 겨울 보리로 수확하고 애굽에서 구원을 기념하며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연결됩니다. 칠칠절은 무교절 후 50일째 되는 날로 밭의 첫 열매인 밀, 여름 보리를 수확하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일을 기념하고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과 연결됩니다. 초막절은 제7월 15일에서 20일에 지키는데 올리브와 포도 등을 수확하고 강야의 장막 생활을 기념합니다. 다윗 때도 정한 달과 절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며 이에 대한 규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조석으로 하나님께 화제와 소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도 화제, 소제, 전제를 드립니다. 초하루의 제사에는 속죄제도 포함됩니다. 새 절개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합니다. 성전 예배와 더불어 성전 봉사자의 조직과 임무는 모세 율법을 기초로 다윗의 규례를 달았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 모세처럼 하나님의 규례에 대한 지시를 받았음이 암시됩니다. 성전 봉사자들은 모두 레인으로 20세 이상이며 제상의 경우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족속을 따라 24반열로 나눴고 제비 뽑아 공정하게 직임을 맡겼습니다. 직임은 희생제사의 주관과 정함과 부정의 분별, 율법 교육, 백성을 위한 속죄와 축복 등입니다. 레위인들은 게르손, 그핫, 무나리 족속을 따라 반열을 나눴고 제비를 뽑아 직임을 맡겼습니다. 직무는 찬양, 악기 연주를 비롯해 성전과 뜰과 골방일, 성문의 정화, 진설병 준비, 선물 관리, 번제 등 제상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의 문지기들도 순번을 나누고 제비를 뽑아 각 문에 배치했습니다. 제상들과 레인들은 위의 직임에도 성물 곳간을 맡았는데 여기는 다윗과 군대 장관들이 헌납한 전리품을 보관했고 성전 보수의 일을 사용했습니다. 솔로몬이 모세의 율법과 다윗의 규례를 따른 것처럼 성전 봉사자들도 모든 일에 솔로몬의 명령을 떠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16절은 여호와의 성전 완공 요약입니다. 16절은 여호와의 성전 완공에 대한 마지막 선언입니다. 솔로몬을 완공의 주체로 소개하여 하나님의 계획, 다윗의 열망과 강구대로 솔로몬을 통해 성전이 건축되었음을 확증합니다. 성전 완공은 1절과 5장 1절, 6장 10절, 7장 11절에도 언급되었는데 16절은 모리아산에 성전 기초를 놓은 일부터 완공까지 모든 일이 완료되었음을 부각합니다. 또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정 없이 끝나리라 라는 요약으로 성전의 완전함을 강조합니다. 완성에는 다윗의 준비, 솔로몬의 정성과 순종, 지도자와 백성의 헌신, 기술자들의 제작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성전의 완전함은 완공 후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분의 정하신 규례를 따라 정한 때의 제사가 실행되며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통해 성전의 제사와 직무가 수행된 데서 증명됩니다. 이제 성전은 외형만 갖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거하시는 곳,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제사하며 기도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해 놓고도 그 성전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기를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백성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친 후 그의 삶의 모든 공간을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이 향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의 성공과 물질적인 풍요에만 눈을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가정,
학교와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건축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재능과 시간, 물질이 단순히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의 건축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의 국권이 세워져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